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느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을 갖고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한번 옆 사람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참 행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정말 행복하십니까? 네. 저는 요즘에 참 행복한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바로 태양의 후예가 드디어 끝났다라는 것이죠. 어제죠. 또 만나요 태양의 후예 스페셜. 저는 뭐 또 만나요 뽀로로와 친구들 뭐 그런 건 줄 알았어요. 또 만나요 태양의 후예 스페셜이 마지막으로 이제 완전히 이제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형제만 이제 아멘 하시는데요. 아마 남자분들이라면 공감을 하실 겁니다. 또 특별히 결혼을 하신 유부남이시라면 더 공감이 되실 텐데요. 저는 그동안 태양의 후예 방영 시간이 되면은 늘 강제적으로 입을 다물어야 했습니다. 그 어떠한 소음도, 그 어떠한 방해도, 그 어떠한 작은 움직임, 세미한 움직임조차도 용납되지 않았죠. 한 번은 이제 정확히 제가 무슨 장면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송혜교가 위험에 처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총을 든 수십 명의 그 동네 청소년 악당들이 총을 수십 명이 든 그 악당들이 이제 송혜교를 이제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백마탄 왕자님이 아니라 현대차를 탄 송중기 군인이 나타나서 딱 나타나갖고 송혜교를 타타타타 구해주는 겁니다. 총을 수십 명이 분명히 총을 겨누고 있었거든요. 총을 놓는 척 하더니 탁 치더니 어떻게 탁탁탁탁 해갖고 모든 총 갖고 있는 사람들을 제압해버리는 것이죠. 제가 보면서 너무 웃긴 거예요. 이런 말이 돼요? 아니 총을 수십 명이 분명히 겨누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한 명이 앞에서 누군가 총을 빼왔으면 옆에서 그냥 빵 쏴버리면 끝이에요. 근데 참 신기하게 이 악당들은 총을 막 갖다 주더라고요. 막 이렇게 송중기한테 이렇게 갖다 줘요. 한 명도 쏘질 않아요. 그래갖고 구출을 하는 것이죠. 제가 얼마나 너무나도 웃겨갖고 옆에서 저게 뭐냐고 너무 웃기다고 제가 막 웃었습니다. 그때 저를 바라보는 공포의 한 여인의 눈길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떻게 송중기랑 당신이 동갑일 수가 있어? 여러분들도 놀라우십니까? 저도 제가 더 아닙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요, 태양의 후예가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정말 인기라고 합니다. 뉴스에도 막 나오고요. 특별히 동남아 분들, 또 중국 분들, 일본 분들이 우리나라 드라마를 그렇게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분들이 우리 한국에 이제 여행을 오게 되면은 반드시 방문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드라마 촬영지입니다. 드라마 촬영지에 가서 그 촬영이 했던 그곳에 우리 이제 아마 태양의 후예가 이제 끝났으니까 아마 그 태양의 후예가 촬영되었던 이제 태백 이제 그곳에 이제 아마 많은 사람들이 갈 텐데요. 지금까지는 여러분 혹시 겨울 연가라고 아십니까? 모르시나요? 2002년도에 방영된 드라마인데요. 아마 36기들이 2002년도면 6살인가요? 네, 그때 했던 드라마인데 배용준이랑 최지우 씨가 나왔던 드라마입니다. 배용준, 윤사마와 최지우 씨가. 그래서 윤사마를 사모하시는 많은 일본 분들이 그 어디죠? 남이섬에 가서 윤사마와 이렇게 어깨 동무하고 사진 찍고 그래서 그곳에 가면요 반은 중국 분들, 반은 일본 분들입니다. 다 그분들이 와갖고 그곳에는 꼭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외국 분들이 한국에 오면 그 장소를 꼭 들립니까? 바로 그 드라마를 또 윤사마를 송중기를 사랑하고 좋아했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한국에 가면은 그곳만큼은 꼭 가본다라는 것이죠. 그 코스만큼은 절대 빼놓지 않고 가는 것입니다. 그 드라마를 사랑했던 사람이라면 절대 안 갈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꼭 가야만 하는 장소, 갈 수밖에 없는 장소가 한 군데 있습니다. 반드시 거쳐야 하는 장소, 그러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광야의 길입니다. 광야의 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를 반드시 이 광야의 길을 거치게 하는 것이죠. 광야의 길로 반드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모두 하나님을 믿어 날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다녔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불러주셨습니다. 나와 함께하자. 내가 너 보여줄 테니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겠다. 너가 복이 되게 하겠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은 나갔을 뿐입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처음으로 만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기근입니다. 기근을 만나서 점점 남방으로 애국까지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분명히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의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가 만난 현실은 어땠냐? 99세가 될 때까지 자녀가 없는 그러한 일을 당한 것이죠. 다윗 하면요, 여러분 머릿속에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다윗 하면 물맷돌로 멋있게 우리 골리앗을 제압한 멋진 승리의 왕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울을 이어 왕이 되어서 통일 왕국을 이룬 그러한 통일 왕국의 왕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도 광야의 길은 있었습니다.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았거든요. 사무엘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진짜 왕이 되기까지 기름 부음을 받았으나 왕이 되기까지 무려 20년이나 걸렸습니다. 그가 기름을 부음을 받고 처음 한 일이라고는 정말로 못된 왕, 나쁜 왕, 사울을 섬기는, 옆에서 수금을 타는 일이었던 것이죠. 또 아무 죄 없이 그 나쁜 왕에게 쫓겨서 진짜 광야, 엔게디 굴 광야가 있는 그곳으로 쫓겨 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또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택함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에게는 반드시 광야라는, 예수님께도 주시는 광야, 예수님께도 이끌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인도하시는, 우리에게 왜 광야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도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광야는 어떠한 곳입니까? 광야는요, 낮 기온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40~50도에 이르는 곳입니다. 40도에서 50도까지 정말 더운 곳입니다. 만약 그냥 떼약볕 아래서 그냥 걸어갔다가는 2시간도 못 되어서 일사병에 걸려 죽을 수 있는,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나무 그늘이라도 좀 많으면은 그 그늘에서 좀 쉬다가 가면 될 텐데요. 10분 가다가 좀 쉬다가 10분 가다 쉬면 될 텐데 그늘도 없습니다. 나무 그늘이 없습니다. 또 저녁에는 어떻습니까? 저녁에는 급격하게 기온이 떨어져서 영하로 기온이 떨어지는 곳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추위를 견뎌야 되는 곳, 황량하고 메마른 땅, 마실 물이 없는 곳, 먹을 음식조차 없는 굶주린 맹수들이 이글거리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광야에서 여러분 가장 힘든 것이, 광야의 길을 우리가 가잖아요. 광야의 길을 갈 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이 없는 것이요? 아닙니다. 추운 것이요? 아닙니다. 뜨거운 태양이요? 아닙니다. 광야에서 가장 힘든 것은 무엇이냐면 그 끝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을 오를 때면요, 정상이 중간중간 보입니다. 언덕을 이렇게 넘어가면은 중턱에 이르면은 정상이 저기구나 하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야,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저기가 정상이니까 저기까지 올라가면 되겠구나 하면서 갈 수 있습니다. 힘을 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는요, 끝이 보이지 않는 곳이라는 것이죠. 어디가 끝인지 알 수 없는, 그 끝이 보이지도 않는 그러한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광야를 만납니다. 끝없이 찾아오는 더위와 추위 때문에 더 이상 한 발짝도 뗄 수 없는 그러한 광야, 가도 끝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광야, 그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는 그러한 광야. 내가 그것만 알면은 어떻게 해서든 조금이라도 버텨보겠는데, 너가 10일만 버텨봐. 이 광야에서 10일만 버텨, 5일만 버텨, 한 달만 버텨봐.
하면은 그 끝을 알기 때문에 버티겠는데 그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는 그 광야. 더군다나 그 광야를 빠져나오기 위해 열심히 살았는데, 이것만 하면 된다고 해서 열심히 내가 했는데 또다시 내 삶 가운데 광야가 찾아올 때, 내 삶 가운데 광야가 그 앞에 또 놓여져 있을 때 우리는 낭망한다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도대체 이게 뭐냐고, 저 땅에서 내가 이렇게 좋게 살았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고 원망했듯이 우리도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광야의 길, 끝이 보이지 않는 메마른 죽음의 위기가 있는 그러한 광야를 어떻게 걸어가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그 길을 지나가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광야는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미드바르. 미드바르는 다바르라는 이제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다바르는 무슨 뜻이냐면요, 말하다, 말씀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미드바르는, 광야는 말씀을 듣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곳,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곳, 장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은 바로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불문불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난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곳에서 사명을 받았습니다. 너가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가서 내 아이의 민족들을 이끌어내라. 그곳에서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 또한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성막은 이렇게 짓고 너희가 어떻게 행진하고 어떻게 너희가 나아가라 말씀해 주신 것이, 하나님이 대면하여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전에 정구일 목사님께서 엘리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엘리야가 영과 육이 지쳐갖고 간 곳이 광야였습니다. 그곳에서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세미한 음성을 듣고 힘을 내어서 다시 간 곳이, 바로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은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이죠. 광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반드시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곳입니다. 그 말씀대로 따라가야 하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그 말씀을 인도함을 받아 반 따라가야 하는 곳이, 그러면 살 수 없는 것이, 그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광야라는 것이죠. 내 눈에 보기에 이 길이 빨라 보인다고, 나 저 길로 가면은 광야의 끝이 나올 것 같은데, 저 길로 가면은 내 눈에 너무 좋아 보이는데, 저기, 그러면서 그냥 가면은 그것은 안 되는, 절대로 안 되는 광야의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행을 좋아하시나요? 여행. 저는 여행을 참 좋아합니다. 많이 다녀본 곳은 많지는 않은데요, 새로운 곳에 간다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여행을 가면요, 저는 무조건 자유여행을 합니다. 자유여행. 절대 가이드와 함께하는 여행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육부에 계신 저와 이름이 같으신 박모 전도사님은 여행을 하시면 무조건 그 가이드와 함께하는 여행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작년에도 가까운 강촌에 놀러 가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놀러 가세요? 하니까 차 빌려 가세요? 물어보니까는 아니, 가이드랑 가. 가이드와 강촌 여기 얼마 안 되거든요. 지하철 타고 가도 갈 수 있거든요. 근데 가이드와 그러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워낙 귀하게 잘하시고 또 속박당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참 나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시고 정말로 순종적인 어린 양과 같은 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지 못합니다. 저는 말 안 듣는 염소와 같아서 속박당한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 내가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 해냅니다. 근데 누군가 나를 시키잖아요. 이거 해라, 야 저거 해, 야 그 길 아니야, 절로 가야 돼, 일로 가야 돼 하는 것 제가 정말 싫어합니다. 따라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사람들이랑 길을 갈 때도요, 걸어갈 때 저랑 걸어본 사람은 알 거예요. 아마 우리 교구 부회장님도 아실 텐데 같이 가질 않아요. 무조건 앞서가요. 같이 누군가 죄송해요. 제 성격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따라가질 않아요. 그냥 제가 앞서서 그냥 가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방향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 여행을 가도요, 반드시 자유여행을 가는 것이,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 있는 자유여행을 하면요, 사실 웬만한 곳은 지도 하나만 있으면 다 갈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지도 하나만 있으면 내가 원하는 곳 어디든지 다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여행을 하면서 가이드가 없이는 여행할 수 없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었습니다. 제가 여행했던 곳 중에서는 바로 광야입니다. 터키에 가파도키아라는 곳이 있는데요, 아마 가본 분들도 있을 텐데 초대교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숨었던 곳입니다. 물론 지금은 굉장히 그곳이 관광지로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주요 관광지들은 뭐 오토바이를 타거나 차를 타고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 깊숙이는 절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발달된 그곳만 갈 수 있고요, 광야 깊숙이는 절대 혼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광야 깊숙이 들어갔다가는 길을 잃어버립니다. 때문에 광야 깊숙이는 그 길을 아는 가이드와 함께 반드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별거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가고,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면 멈춰서고, 이 길로 가라 하면 이 길로 가고, 저 길로 가라 하면 저 길로 가고. 전도서 11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할렐루야. 네, 아멘이 나오시네요. 자, 여러분,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라. 여러분, 우리 36기들 오늘 정고일 목사님으로부터 연애 금지 특강을 들으셨는데, 우리 36기들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세요. 여러분이 마음이 인도하는 대로 가세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 하고 싶었던 것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술 마시고 싶으세요? 마시세요. 여자친구, 남자친구 많이 사귀고 싶었죠? 사귀세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세요. 소개팅도 많이 하고요. 교회 다니는 거 얼마나 귀찮아요. 주일에만 교회 다녔었는데 토요일까지 나와야 된다니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팀장님들, 그룹장님들, 요즘 취업하기가 여러분 얼마나 힘든데요. 여러분 나이 되면 그냥 나이 어느 정도 차면은 청년부 올라가면은 결혼은 할 것 같죠? 자연스럽게 될 것 같죠? 그게 한 부회장님이 오늘 아침에도 그러더라고요. 저는 올 말에 꼭 연애를 해서 내년 초에 결혼할 것입니다. 다들 그렇게 믿긴 하죠. 여기서 도대체 결혼도 사람도 못 만나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거예요? 취업도 안 되는 이 시대 가운데 결혼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나 하나 챙기기도 힘든데 도대체 누굴 챙기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자유여행을 마음껏 즐기세요. 그런데요, 이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랬다가는 제가 내일부터 우리 교회에서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나 따라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말씀은 또 이렇게 이어집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할렐루야. 보이기 좋은 대로 이 시기를 내가 보이기 좋은, 내 눈에 보이기 좋은, 내 마음이 끌리는 곳에 그냥 무조건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끝은 결국 절벽이라는 것이죠. 그 끝은 결국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들의 끝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끝은 절벽이었습니다. 멸망이었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들의 삶은 가나안 땅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단 한 사람도, 그 말씀을 따르지 않은 단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야의 길 가운데 반드시 우리의 가이드가 되시는,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광야의 길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하느냐, 바로 기도함으로 나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쪽에 보면요, 7절에 우리 4장 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신명기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뭐라고 하시고 계세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가까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어려움들을 만납니다. 수많은 장애물들을 만납니다. 그들이 물이 없고요, 공격하는 적들을 만나고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하지만 그 앞에 놓인 닫혀져 있는 문 가운데 끊임없이 그들이 두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두드리며 끊임없이 두드리며 나아갈 때 그 문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열어주셨습니다.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 또한 기도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어려움이 닥치며 무조건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아말렉 전투 가운데 손을 들며 기도하고, 광야 홍해의 길 가운데 손을 들며 기도했습니다.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때 그는 기도함으로 그 벌을 막았습니다. 제게도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저는 앞이 보이지 않는,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하기 위해서 종종 이제 원주 수양관에 가곤 합니다. 이번 주도 1박 2일 동안 이제 아내와 이제 제 딸을 데리고 이번 주에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정말 의도치 않게 당회장 목사님을 뵀습니다. 물론 이제 뭐 따로 제가 대면하여 뵌 건 아니고, 이제 지나가는 길에, 원주 수양관 안에서 지나가는 길에 뵐 수 있었습니다. 무려 3번이나 뵀습니다. 우연하게. 일부러 제가 목사님 나오시네 하니까 딱 나간 것이 아니라요, 우연치 않게 한 번은 제가 그래서 제 아내한테 이번에 코너를 도는데 이번에도 당회장 목사님 나타나시면 대박인 거야 했는데, 코너를 딱 돌았는데 목사님께서 사모님까지 딱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90도로 딱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드렸었는데요, 그 3번의 다 모든 타이밍이 언제였냐면은, 목사님께서는 사모님과 기도굴에서 기도하고 나오실 때, 그리고 저는 식당에서 밥을 먹고 숙소로 돌아갈 때 참 반대였으면 참 은혜로웠을 텐데요, 저는 식당에서 밥을 열심히 육의 양식을 취하고서는 숙소로 쉬기 위해 들어갈 때, 목사님께서는 영의 양식을 충만히 하나님께 끊임없이 나가서 3번이나 1박 2일 얼마 제가 있지 않았는데 3번이나 가셔서 계속해서 기도굴에 가셔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요, 다시 한번, 물론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저거구나. 저게 힘이구나. 저게 능력이구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거 저 힘 때문이구나. 목사님은 그냥 앞에서 저와 같이 기도하십시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본인이 몸소 기도하시는구나, 엎드리시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가시는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광야의 길 가운데 기도함으로, 내 앞에 장애물이 나타날 때, 내 앞에 어려움이 나타날 때 끊임없이 우리는 두드림으로, 그 문이 열리지 않을지라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뜻을 구함으로 나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알무로 끝나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거, 여러분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기도가 중요한 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기도하는 거 중요한 건 압니다. 기도해야죠. 기도합니다. 전도사님 저 기도해야. 기도가 필요한 건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끊임없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가까이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기도를 해야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야만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을 들어야만, 기도를 해야만 지날 수 있는 광야의 길을 통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냐? 바로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빚어주시고 나의 존재를 다시금 새롭게 바꿔주시는 것이죠. 단순히 그 광야의 길을 통해, 그 어려움을 통해 인내력이 높아지고 그냥 그 어려움 속에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을 통해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장 35절. 다시 앞으로 와서요, 4장 3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의 길을 통해 그 가운데 어려움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도 보여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을 우리에게 왜 주셨냐? 그 길을 통해 우리에게 오직 주님만 남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미켈란젤로가 40년 전에 폐기됐던 대리석으로 다비드상을 이제 조각할 때 어떻게 조각했다고 합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미 폐기된 그 돌로부터 아름다운 청년 다비드를 보았습니다. 내가 해야 할 것은 단지 다비드를 밖으로 끄집어내기 위해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는, 그 안에 이미 미리 그 형상을 보고 불필요한 것들만 제거해 나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심히 보시기에 좋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그렇게 지음받은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무엇이 들어옵니까? 바로 죄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죄는요, 다른 게 죄가 아니라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죄입니다. 미움, 시기, 질투, 살인, 모든 어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죄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나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 아니라 내가 나의 왕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열매 따먹고 싶으니까 내가 열매 따먹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 가운데 어떤 일들이 나타납니까? 그의 자손 가운데 가인과 아벨 사이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결국에는 살인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인간의 불행은 시작된 것입니다. 더 자유해 보이지만 그 자유가 나를 오히려 더 괴롭히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더 세진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안에서 참된 평안과 행복은 없는 삶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깨어진, 무너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를 다시금 연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의 길을 통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통해 그들이 만들어졌던 것 같이 우리를 광야의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만들어가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원래 아름다운 모습으로, 원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습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지으신 우리의 모습 그대로, 그 모습을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불필요한 것들, 우리를 오히려 망하게 하는 것들,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것들을 제거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폐기되어 버려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 안에서 우리를 다시금 원래 우리를 끄집어내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만들어 가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왕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 나의 삶의 왕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혹시 이 찬양 아시나요? 엠프렌즈 찬양인데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 찬양 할지 감사해요. 주님 내 맘에 들어와,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오세요. 주님께 면류관 벗어드려 드립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소서. 주님 내 맘에 들어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여 주세요. 나와 함께 하여 주세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여 주신 주님, 내가 주만 바라봅니다. 뭐라고 가사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 내 맘에 들어와,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오세요. 주님께 내가 주인으로 썼던 그 면류관 이제는 내가 벗어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안에 함께 하여 주세요. 오직 주님으로 살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그 제거되어야 될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통해, 그 광야의 길을 통해 우리가 그런 나로, 오직 주님만 있는 나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 반지의 제왕이란 영화 아시죠? 그 영화가 어디에서 촬영됐는지 아시나요? 뉴질랜드입니다. 뉴질랜드. 정말 자연이 아름답고 정말 푸르른 곳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같은 곳이 아마 뉴질랜드 아닌가 싶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대평원에서 이곳저곳 떠돌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안전하게 울타리 쳐져 있는 그곳 안에서 그냥 살면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양들은 목자가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 울타리 안에서 맹수들의 공격 받지 않고 평안하게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평안하게 지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 없이 살 수 있는데, 목자 없이도 잘 살 수 있는데, 하지만 뉴질랜드 양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한 가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목자가 나타나는 날입니다. 보이지 않던 목자가 나타나는 날은 바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날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서 사는 양들은 먹을 것을 찾아 이곳저곳 위험한 곳을 옮겨 다니곤 합니다. 때로는 맹수들의 공격과 위협을 받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척박한 광야를 지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목자는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양들을 지킵니다. 맹수들의 위협 가운데 그 양들을 지켜나갑니다. 먹을 것이 없는 곳에서 먹을 것이 많은 곳으로 끊임없이 인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양들을 결국에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힘든 광야이지만 광야를 푸른 초장과 같이 만들어 주시는 분이 이스라엘의 목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사실 우리 모든 인생은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광야의 길, 이 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모습 그대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 주시,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 주시는, 오직 하나님만 남게 하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그러한 인생으로 참 평안과 참 행복의 길로, 우리가 행복을 따라가면요 그곳에 행복이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을 따라가며 그 말씀을 따라가며 기도함으로 나아가면 그곳에는 정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진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죽이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이끄는 뉴질랜드의 목자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 광야로 이끄는 선한 목자이심을, 광야를 결국에는 푸른 초장으로 만들어 주시는 이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 그 어려움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만났을 때 참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냥 나 폐기된 돌로 살게요, 나 그냥 이대로 살게요 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내 앞에 놓인 문제가 너무나도 버거워 지쳐 쓰러지고 이것만 해결되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무너지곤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그 모든 뜻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 광야의 길 기도함으로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저 단장 간절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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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없지만 하나님의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우리 이루시는 이웃자는 모든 것이 합력한 선을 이루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대본들 아버지 주여 이 물에서 모두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길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 기도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모든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과 기도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때로는 막혀진 문 때문에 답답하고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그래도 계속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함으로 두드리고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 만드신 그 거룩함을 우리가 다시금 회복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으신 모습 그대로 다시금 회복하여 주셔서 참된 평안과 참된 행복이 오직 주님 안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